혹시 작년에 출생아 수를 아십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의 숫자. 저도 몰랐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그 통계를 이제 매년 출생아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 처음 우리나라가 이제 통계를 잡았을 때 1970년에 그때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만 명.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알아보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해서 줍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요즘에 취업도 어렵고 정말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엄두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녀를 안 낳을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경력 단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낳지 않고 둘만 그냥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살기로 했습니다. 이라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셋인데 십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아이가 둘이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녀 셋째 아는 무슨 상징이다 그랬습니까? 부의 상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부의 상징. 그래서 제가 셋째가 딱 태어났을 때 주변에서 저보고 돈 많으신가 봐요. 이제 식당 가도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애를 셋이나 낳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졌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거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요 축복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그 자녀를 통해 손주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기업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업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 사업을 말해요. 근데 당시에 기업이라는 것은 땅밖에 없죠. 땅. 그래서 땅을 대부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땅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땅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땅이죠.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 땅은 다 누구 것입니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게 너희의 기업이다 하면서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받은 이 땅을 잘 관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땅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것이냐, 거기서 범죄하고 욕심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내 손주야, 마치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자녀와 손주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자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그걸 거부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아이를 키울 때 그랬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참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갔어요. 아기도 없을 때입니다. 신혼이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사님,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려면 아이는 하나만 낳으세요. 그 이유는 뭐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많이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서 키워라. 물론 그 목사님도 아이가 하나였어요. 제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근데 둘도 키우면서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는 이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늦둥이 셋째가 생긴 거예요. 셋째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키우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들은 애기도 안 생긴다는데 우리는 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셋째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는데 착각한 거예요. 내가 키워야 한다는 거.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 자녀들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지려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그리고 이제 태어날 셋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믿고 맡겨드립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 큰애 이제 대학생 되었고 이제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이제 늦둥이 막내가 이제 5학년 됐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새 자녀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자녀들이 저에게는,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게 간증입니다. 아이 자라는 거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를 통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혹시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운 혹시 젊은 부부도 있습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자녀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멋지게 키워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절 후반인데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못 믿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다. 더 심하게 말을 하면 자식이 뭐다?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계신 분 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자녀 많이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또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7편 4절과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식이 화살과 같다. 화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장수가 활은 있어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활이 있어도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식이 장수에게 이 화살과 같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3대, 4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큰 장성한 자녀들이 이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 나오는 모습 보면 참 든든해 보여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봐도 든든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이 이렇게 어르신 부모님 옆에 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 장성한 자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요 부모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엄마들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 갓난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이 엄마 아빠는 그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물론 아기 울면서 뭐 그 키우는 거 힘들지만 아기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는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줘요.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 둘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핸드폰을 봤는데 그 목사 핸드폰을 봤는데 그 배경 화면에 그 두 딸의 어린 사진에 그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제 애가 다 커서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인데 왜 지금 사진이 없고 왜 어렸을 때 사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가 제일 예뻤대요. 이때가. 그래서 지금 사춘기라 아주 힘든데 그 예뻤을 때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내하면서 두 딸을 지금 사춘기 딸을 지금 같이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뭐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성숙시킵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동안 화 한 번도 안 내셨죠?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타고난 성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시네요. 네.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싸운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덜 발견했을 거예요. 물론 연약함이 많지만 자녀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애 때문에 애가 하도 속썩여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자녀는 부모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느냐? 자녀를 잘 양육한 자를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이 그만큼 본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자라야 자녀들도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이 검증된 거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녀를 잘 양육한 그 부모가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부모를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자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좀 전에 기업의 뜻이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마치 땅을 잘 가꾸듯이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까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이제 할 일이 없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치하는 부모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자녀를 방치해라, 뭐 무책임하게 이제는 자녀를 키우라,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죠. 왜냐?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손주를 봐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를 키워야 돼서 교회 일을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찾아오셨어요. 제가, 권사님, 손주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손주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손주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또 손주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부모를 통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키우십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믿음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잘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 바울의 후계자예요. 근데 디모데도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 크게 쓰임 받았는데 바로 그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할머니 또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뉴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의 그 믿음,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 어린 디모데에게부터 부어져서 그 디모데가 장성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명이에요. 부모는요, 뭐 밥만 잘해주고 뭐 공부시키도록 뭐 학원 보내주는 것으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대화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이 믿음의 대화는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들이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믿음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대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대화를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하냐면 밥 먹었어? 숙제했어? 뭐 시험 잘 봤어? 뭐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냈어? 뭐 학교에서 싸운 건 없어? 무슨 얘기만 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거기 안에 영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겐 책임이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크면 클수록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기쁨이 될 것이에요. 장성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노년이 됐을 때에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부모님의 또 면류관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